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표징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잔치다. 이렇게 멋진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잔치, 기쁘고 즐겁게 함께 누리자.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에 대한 표징. 그래서 사흘 만에 허물고 다시 짓겠다 하셨던 이 표징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 안내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앞에 이 2장, 1, 2장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그 그림 전체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럿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 본문으로서 다른 본문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어디쯤 나오는 사건일까요? 성전 청소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는 어디쯤 나올까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입성하셨을 때 언제 어떻게 입성? 아주 비슷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리고는 들어가시는 길에 무화과나무 보고 배가 고파서 갔다가 저주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뒤엎고 청소하시고 나오시면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있던 장면. 그 장면.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가장 마지막 정점을 찍을 때의 성전 청소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이걸 앞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2번 갔냐, 2번 청소를 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마 특별히 요한이 이 성전 청소 사건을 앞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표징 2가지,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소를 같이 묶어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에서 성전 청소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예루살렘 성전 하게 되면 성전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을 미국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9.11 테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11 테러가 미국 전체 엄청난 충격을 줬잖아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의 상징물이 옛날에는 마천루였고 그 다음에 세계무역센터가 그 다음 지어졌던 최고 높은 빌딩이었으니까요. 이 쌍둥이 빌딩이 상징하는 미국의 평화, 미국의 힘을 그냥 아랍의 누군가가 와서 그냥 무찔러 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을 때 미국이 받았던 충격. 그것만큼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고 솔로몬을 통해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는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고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절망감이 엄청났었거든요. 다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처음 성전보다는 좀 아주 자그만했을 때 처음 성전을 아시는 분들은 다 막 울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즐겁게 노래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역사가 흘러가지고 이 신구약 중간쯤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쯤에 로마의 장군이 그때 로마 좀 전이구나.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장군이 말 타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신상을 하나 딱 세웠을 때 이걸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들고 일어나서 아들 4명하고 같이 무장하고서 가서 그걸 세웠던 로마 군병들을 다 쳐 죽이고
그때부터 무장 봉기를 시작을 해서 그 완전히 그냥 그 엄청난 항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로마가 뒤에 일어났던 로마가 그 준자치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조 이후에 바벨론이 포로 잡혀갔던 이후에 왕국이 없다가 요때 한 100년간 이 왕국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촉발제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 그럴 것 같으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금 둘 엎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는 완전히 듣보잡이 찾아와가지고 듣보잡 아시죠? 네, 네. 찾아와가지고 뒤엎고 막 난리를 치는 이건 뭐 성전을 수종 들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이 엄청난 일들을 했을까? 성전이 지니는 이 엄청난 상징성. 성전에는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중해 변 전체 흩어져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는 제물이 늘 태워지죠. 요즘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뭐 그 옛날에 그 북구청 앞에 도살장이 있었을 때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그 북구청 앞에 도살장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그 아버지를 대를 이어가지고 그 장사를 잠깐 했을 때 그 동네 수포에 물건 배달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갔었는데 가면 장난이 아닌 냄새가 나고 특히 여름철이면 그 피 냄새, 그 엄청난 피 냄새 막 그리고 부산물들 막 늘어놓고 판매하는데 하여간 그 냄새가 났을 거라고. 왜냐하면 계속 잡으니까 그리고 계속 태우니까 고깃집 냄새 엄청나게 났을 것 같은데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당시의 성전은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죠. 어쨌든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태워지고 하는데 근데 멀리서 오면 어때요? 유대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라든가 적어도 갈릴리 쪽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 이 양, 염소 뭐 혹은 뭐 비둘기 아니면 뭐 소 뭐 이런 걸 제물을 드릴 걸 들고 들어오다가는 오다가 무슨 사고를 만날지 모르고 애가 다리를 삐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아주 전원계 돼 버리니까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고 와요. 돈을 들고 오면 여기에서 깨끗한 제물을 판매를 하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있습니다. 이 성전세라 그러죠. 성전세는 각국의 돈으로 받지 않고 요 팔레스틴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발행한 화폐를 가지고서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돈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환전을 해서 그걸로 성전세 내고 그걸로 재물을 사죠. 그러면 이제 이 재물을 매일 태우니까 이게 가용 용량이 있잖아요. 화로의 용량이 있으니까 다 못 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물이 들어오는 대로 몇 개는 태우고 몇 개는 뒤로 빼돌려서 다시 앞에 진열하죠. 그러면 이게 남는 장사겠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물이 특히 대제사장 그룹들은 아주 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은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증권에 투자하겠지만 뭐 혹은 뭐 무슨 뭐 그 캐는 돈 있잖아요. 그 무슨 돈 그래? 정인이 잘 아는데. 비트코인 이런 데 뭐 투자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어디다 투자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죠. 땅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노는 땅들 다 투자를 합니다. 돈 되는 땅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부재의 지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소작을 주는 거죠. 소작을 붙이면 이제 소작료를 받아 사는데 고리로 이제 소작료를 받기 때문에 해마다 추수철만 되면은 소작쟁이가 벌어집니다. 소작쟁이가 막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쟁이가 벌어지면 어때요? 여기서는 지가 직접 안 가니까 지주가 보낸 종들을 거기서 때려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들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종들을 보내고 때려 죽이고 아들 보내 죽이고 이런 비유가 나왔을 때 그걸 듣고 있던 그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성전에서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주간 때.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그 비유를 들자 말자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마태복음 보면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막 이러죠. 그럴 때 예수님 바로 너희가 그 나쁜 놈들이다. 이게 완전 반전.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이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맨 가운데 그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 뜰이 있고, 그 바깥으로 유대인 여자 뜰이 있고, 그 다음 바깥으로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방인들 뜰에서 이런 장사하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종교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인 의미가 크죠. 그리고 종교 권력자의 꼴 경제적인 지배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요한은 좀 거의 예수님이 그 순간 이동하듯이 바로 앞에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는데, 그 다음 바로 다음 날 사건은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벌어집니다. 어쨌든 주제를 따라 묶었으니까 그래요. 올라가셔서 잔치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를 하십니다. 가서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내어 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 상을 엎어버리고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이것 걷어 치워라 그랬단 말이죠. 다 치워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보면 구약의 말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스라엘들도 결국은 다윗이 만들었던,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 제사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백 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인간의 경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지배 구조에 편입시켜 버렸더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걸 바로 잡으십니다. 그걸 청소하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잔치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더불어서 같이 마음 먹고 즐기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집 청소가 돼야 된단 말이죠. 집이 청소가 돼야 그래야 청소되죠. 그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백종원의 그 골목 식당에 보니까 그 여수인가 순천인가 거기서 청년 창업하는 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집을 보니까 처음 갔을 때 완전히 엉망이었잖아요. 청소가 전혀 안 된 채 막 주방이 쓰레기통 덤인데도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단 말이죠. 뭐 뒤집어 엎었죠, 백종원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더럽혀 놓고서 어떻게 잔치가 가능하겠느냐, 뒤집어 엎어 청소를 하십니다. 뭐 결론은 조금 이따 더 보겠습니다만은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소책자가 있잖아요.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내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이렇게 마음 먹고 즐겁게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잡다한 것들이 없어야겠죠.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야 그래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저녁에 같이 그 즐거운 파티를 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 딴 여자가 있으면 아내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쳐다볼 수 없을 거라고. 그런 거죠. 청소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쓰레기통을 처박아 놓고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전이라 할 만할 텐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려고 하면 교회가 청소가 돼야 되겠죠. 교회에서 이른바 교회를 권력의 다툼의 장으로 만들고
교회를 자기 이권의 어떤 다툼의 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청소해야 되겠죠. 뭐 지난 주 중에 가장 뭐 이슈화 되었고 뉴스를 달구었던 그게 그 전 모 씨가 뭐 했던, 나는 그분을 정말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이 뭐 문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고 뭐 투쟁하겠노라고 얘기를 했던 그분은 지난 3월 1일 날 3.1절 뭐 구국대 집회인가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자기가 뭐 그 한 총련이 아니고 한 기총의 뭐 대표라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를 등에 업고서 자기의 정치 권력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청소하시고 노끈으로 아주 그냥 채찍질 하시고 내어 쫓을 뭐 당연한 당사자들이겠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각종 뭐 이권 다툼이 얼마나 만연하며 교회에서 그 이른바 직분을 섬겨야 되는 직분을 자기 권력의 어떤 뭐 권력화 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교권자들 이른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회나 총회에 가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정치판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결국 그게 다 돈인데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늘날 이 교회를 다시 찾아오셔서 아마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오신다면 청소부터 하시지 않겠습니까? 청소부터 하시는 이 일들, 거기에 나는 쓰레기차에 실려 나갈 사람인지 아닌지,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청소거리가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돌아보는 것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어놓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나의 혼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셨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던 대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유대의 권력 기반을 갖고 살아가는 거기에 있는 무리들, 여기 본문은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저는 이제 그 부교육자 시절에 강남에 있는 어느 한 큰 교회에 그 가서 섬기게 되었는데, 저는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본부를 세우셨던 손봉호 장로님이셔서 그 교회가 상당히 좀 진보적이거니 생각을 하고 가서 첫 번째 맡았던 설교 때 예수님의 성전 뒤엎으시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싸해지더라고요. 거기가 강남이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의 그 지위와 그분들의 생활의 배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세웠던 상관없이 그분들이 똑같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의 이 뒤엎은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덮보잡이 찾아와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도장을 받아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걸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그 워드프레이로 바꾸어 가지고 표징을,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표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표징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징이 아니라 도대체 뭔 권세로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표징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 바로 앞에 가나 혼인잔치의 표징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완전히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복음서에서는 이제 표징을 보여주겠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뭐 우리는 책 봐도 알겠죠. 이게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구나라고 알 텐데,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시점으로 보면 이제 막 그냥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조차 모를 때죠. 제자들조차 모를 때라. 근데 해석을 달아두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게 뭔지를 깨달았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46해 동안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이걸 허문다니요? 그럼 다시 짓겠다니요? 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절에 그 성전은 그 헤롯 대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제가 원래 이두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내적인 지지를 못 받으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어요. 그 거대한 성전이 지금 이 성전인데 그걸 46년 동안이나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헤롯 대제가 죽고 그 아들 헤롯 때 완성을 했는데 그걸 허물다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사흘 만에? 예수님의 성전 청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표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뭐 수많은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운 잔치가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모두가 다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똑같은 요한에서는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그 흰 세마포 옷,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빤 흰 세마포 옷을 입고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 이 성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 성전, 여러분들이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은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새롭게 부활하여서 세울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는 머리이고 각 성도는 지체들이고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했을 그런 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된 피조물일 때 이 잔치를 즐길 수가 있다는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보아야 되겠죠. 베드로가 발을 씻어주시겠는 예수님 앞에서 아니 목욕 다 시켜달라 했더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음으로 온몸이 더럽혀지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시고 지금 이 성전을 다 허물고 계시는가? 9.11 테러를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충격으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가? 제자들은 이 뒤에 보시는 예수님을 보시고서 제자들이 시편을 떠올렸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영화 제목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주님의 열정. 주님의 열정이, 주님의 열심이 자신을 삼킬 만큼이나 십자가에 자기를 십자가로 몰려가서 자기가 나 죽어, 나 십자가 짓게, 그러고 이렇게 물론 그런 마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히게 되는, 거기까지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자기를 삼킬 수밖에 없도록 내어주었던 그 가장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뭐냐?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망이, 그게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상의 회의실로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늘에 어전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나누는 대화의 장면 속으로 가보게 되면 어쩌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어떠한 그 마음만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얘기를 아들인 예수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이 인간의 타락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먼저 열정적으로 그렇게 성전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먼저 자원하여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지니고 내려와서 하느님과 워낙 동등되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 열심,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 열정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함이죠.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정열적으로 다가오셨고, 그리고는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혁명을 일으킬 만큼이나 그렇게 열정적인 투쟁가가 되셨다는 얘기죠. 주부에도 실어 나왔습니다마는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사람들 눈에는 연탄재처럼 다 하얗게 타버린 재밖에 남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열정적으로 이 땅을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던, 그냥 한번 정열적으로 살았던 체 게바라처럼 살았던 그런 혁명가였을지 모르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시에서 그 다음 장면을 압니다. 연탄재에서는 얘기하기를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얀 껍데기만 남았다고 얘기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얀 껍데기만 남은 게 아니라 진실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우리도 역시 작은 예수로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열을 다해서 열망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한번 소망해 봅니다. 사랑의 잔치가 바로 천국의 잔치입니다. 자기를 다 불살라서 태워버림으로 드렸기 때문에 내어줌으로써 한 사람을 구하고 그 한 사람이 참여해서 누리는 잔치가 바로 천국의 잔치입니다. 저는 요즘 참 무척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과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목자 모임들을 하면서 우리 목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참 좋습니다. 목원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또 목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챙겨주고 세워주는 이 힘든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밤이 분명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남자들 당구 치러 가라고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 이바구를 하는지 2시까지 이바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자들 같이 모여서 새벽 4시까지 또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현장들을 봅니다. 아픔에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고 힘을 얻는 장면들. 그 속에서 신기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목자들이 더 힘을 얻어가는 장면들을 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불태워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써도 모자라는 게 우리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왜 서로 미워하며 자기 자신의 그 간장종지보다 작은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마음씀 때문에 서로 눈치 보고 그렇게 아파하고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나의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얘기할 만큼이나 나를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열심을 다해서 다가오셨고 붙잡아 주셨고 자기를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하셨구나.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나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쪼그라들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를 향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좀 같이 느끼게 될 때 그럴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노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즐거이 나를 드리며 헌신합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녹아들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어떤 거짓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원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 주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나와서 노래 부르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이 펼쳐지는 천국의 그 잔치의 현장들을 꿈꾸는 예수님의 열심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게 만들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게 내 가슴에 남아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원없이 사랑하고 원없이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쩌면 그렇게 주님처럼 열정적으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타다가 꺼져버린 연탄재처럼 남지 말고 타다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더 활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안수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사들을 다시 불일듯 하게 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이 땅을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렇게 좀 더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열심 앞에서 나 자신을 같이 한번 그 마음의 나를 온전히 합하여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